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뭐 어쩌다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행하신 일임을 지금 마태가 보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이죠, 죄인들.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나, 나는 그러지 않았나, 이런 걸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누가 구원을 얻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질문과 의문들을 십자가로 결론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지금 이 과정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를 발견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헛읽는 거예요, 헛읽는. 왜요?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되니까. 야,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일들이었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것들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되죠.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 헛읽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짧아요. 18절에서 22절 몇 절 안 되는데 오늘 본문도 참 많이 읽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듯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앞서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막 쫓아냈지 않습니까?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래서 길가에 어떤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러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곧 말랐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금방 그렇게 빨리 말랐나이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여기서 왜 말랐냐? 어찌하여라는 게 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아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들어 버렸겠죠. 곧 말랐다고 나오니까 곧이 굳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리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나온 것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마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 뭐 잘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두 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왜? 그리고 저주하신 결과 말라버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때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왜 배가 고픈데 네가 나를 배고프게 했어? 하면서 뭐 화내면서 저주하신 건 아니잖아요. 너무 예수님께서 인간적이시잖아요. 물론 인간이시지만 그렇게 뭐 우리의 심성처럼 너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이게 나를 놀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주하신 게 아니잖아요. 응?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다 하고 분노를 내셨다라는 게 말이 돼요? 뭐 저하고 똑같네요?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맨날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 이 무화과 꼴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풀이를 말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질문에 의아스러운 왜 어떻게 이게 말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믿음의 기도를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시들 수가 있지? 라고 질문한 것이 믿음의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말씀하신 대로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산을 옮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이 내용에서 간단하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뭐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이죠. 우선 이 내용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필요가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저주받아야 돼요. 다 준비됐어요? 뭐 열매 있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열매 다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저주, 영원히. 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짚고요. 또 하나,
믿음의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17장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이 아니었다고 여러분들 설교 들으셨죠? 17장이나 21장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내용,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은 결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떨쳐버릴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하나씩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물리치신 후에 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후에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늘 그랬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잘 섬기는 듯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 그냥 형식이었어요. 형식. 겉으로만. 선지자들이 늘 지적하며 했던 내용 아닙니까? 심판을 선포했던 내용이 그 이유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심으로 선지자들의 선포와 같은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계속 있어 왔던 내용을 지금 행위로 그대로 본보기로 보란 듯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성전에선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 의미를 입만 무성한,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심으로, 그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또 한 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심으로 또 한 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도적의 소굴이 된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들의 겉보기 신앙. 그들의 겉보기가 뭐였어요? 교만과 가증함, 도적의 소굴, 그리고 가짜 신앙을 책망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도록, 포기하도록, 아니 너희들은 완전히 허물어져야 할 존재들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할 거야, 경험하게 할 거야 라는 사건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허문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거. 이제는 그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가. 이제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다. 이게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드릴 수 없게. 찢어버리셨으니까. 지성소가 다 보이는데 몰래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야 되는 곳인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 들어간 이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성전을 허문 의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겉만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전혀 없는 그들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입만 무성한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얻을 것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존재야. 그런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말라버려, 저주를 받아 말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실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 뭐 열심히 하고 있지? 소 가져오지? 돈 바꿔서 성전세 내고 있지? 내가 기뻐할 줄 알아? 너희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진 생명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럼 이제 죽은 자, 완전히 말라버린 죽은 자임을 깨닫고 뭐 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그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일도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려버리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는 자들의 실상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아니 내용에 아무것도 없는,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모든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늘 자주 설명하지만 은혜가 뭐예요? 죽어 마땅한 말라 비틀어진 그냥 죽어 있어 그냥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이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죽어 마땅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기분 좋아, 뭐 장사가 잘 돼, 뭐 돈을 많이 벌어, 뭐 아들 딸들이 잘 돼,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런 걸 자꾸 은혜로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그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뭐 다 뭐 부자는 다 은혜 받은 거게. 이렇게 그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임을,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받는 것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앞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뭐 기도하면 뭐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끄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게 제사 드리는 진짜 의미, 성전의 진짜 의미. 이게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했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56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과 고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니, 취급도 안 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제사를 자기네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를 기꺼이 받아주신대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게 그 이사야서 56장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정도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까지도.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좋은 의미의 열매가 아니라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인만 무성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며 말리실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온전하게 나의 것,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완전하게 제거돼야, 말라 비틀어져야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신자들의 삶에는.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느냐, 뭔가 만들어내어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며 살고 있느냐, 나의 존재의 의미를 열심히 만들어내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느냐, 이 내용인 거예요. 초점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십자가로 모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몰랐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이걸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오실 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서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8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이심, 구원자이심, 그만이 진짜 주님이심을 찬양하는 내용, 시편 8편의 내용.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것을 찬양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세요? 이 시편을 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왕되심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이 내용을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편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 인정하는 이런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한 이유예요, 그게 지금. 근데 그걸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젖먹이 애들이 지금 그 호산나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그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아니, 시편에 그렇게 된 거 지금 이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희들 인정 못하고 있지? 니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너희들 가짜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거리들만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겠냐고요. 겉으로 이렇게 아무리 한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주권자로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주권과 창조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나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고 나의 자존심 없어지는 거고 나의 교만함,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나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응? 그렇죠? 그렇든가? 이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의 자랑이나 나의 만족 만들어내서는 안 돼. 왜요? 잎사귀만 만드는 거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자들이 뭘 해요? 자랑거리 만드는 거예요. 자랑거리. 자기의 능력 자랑하고 내 자존심 꺾이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런 것들로 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랑거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만들어야 내가 피가 죽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라고 치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거 너무 허무한 삶 아니에요? 적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랑이며 나의 만족이 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인정받고 판단받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늘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까? 불안하시고 초조하세요? 혹시?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나 그 안에는 전혀 얻을 것이 없는 그래서 자기 것들로 가득 찬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또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애씀들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닌지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 어떤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 만족,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아까도 살폈지만 정말 이상한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증을 가끔 듣곤 해요. 기도했더니 가로막고 있던 산이 허물어지고 큰 길이 났대요. 들어보신 간증 아니에요? 그분으로 들은 건 아니고 부흥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도 들었대요.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뭐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기도 응답이에요? 보상을 많이 받아서 큰 교회당을 지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 교회 큰 교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산을 없애버렸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산을 없애?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산을 없애요? 왜? 잘 알다시피 땅이 개발되면서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도 다 계셔? 다 투기꾼들 아니에요? 그들 중에 신자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아마.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산을 옮겨서 없어진 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태가 의도하는 바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인간의 죄악됨을 완전히 드러내심으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존재라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고 너희들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건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이 비유인 거예요. 본문에서 이 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 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산.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 이 시온산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산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을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전통, 그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몸된 성전임을 얘기하시는 거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말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없어지고 그들이 기둥같이 여겼던 그 율법의 전통, 그 종교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특권과 권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권과 권세예요? 산을 던지는 것이니까 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센 무슨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거. 나는 아무 가치 없는, 말라 비틀어진, 회생 불가능한, 아무 가치 없는 자임을 깨닫도록 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존재,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세우고 내가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허울, 헛된 거, 가식적인 거, 시온산과 같이 비본질적인 신앙 요소, 이것들을 허물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져버리셨고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냐고요? 삶 좀 쉬어달라고요? 누구 괴롭히는, 나 정말 삶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냐고요. 당연히 내 존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 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망한 게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닌데 지금 죽어있는 게 누가 나를 칼로 찔러서 죽어있는 내용이 아닌데 나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냐고요. 그 기도 내용이겠냐고.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얻는 믿음, 그것을 기준으로 한 믿음, 이게 산이라니까요. 산, 그 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산,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워온 내 모습, 이게 그 산이라니까요. 이것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인지 우리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은 보기도 좋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물론 좋은 모습이라고 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라는 게 겉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늘 고백되어지는지, 계속 확인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의 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신자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